반갑습니다. 부성 3부 부원 여러분, 오늘 5월 9일 오늘 모임을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벌써 5월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복잡하고 또 분주했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황사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도 밖에를 잘 못 나가는데 또 황사가 미세먼지가 심해서 또 외출하기도 힘들었던 어제랑 그저께는 정말 밖에만 보더라도 이게 미세먼지가 심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아주 심했던 그런 이틀이었습니다. 그나마 오늘 오후부터 갠다고 했는데 오전부터 조금 하늘을 보니까 맑은 것을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여튼 환경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 또 자연 환경 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 즐거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 오늘 말씀 또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효도하고 또 그 모습을 보이고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잘 전달해서 가르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또 더 열심히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부성부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성경 암송이 부성부에서 이렇게 정하는 게 있어서 몇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나마 오랜만에 제가 연락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지내시는지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이 단톡방에 들어오셔서도 좀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시는데 우리 박석철 집사님 아내 되시는 김은희 집사님, 우리 김은희 집사님 어머니께서 조금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희 집사님을 위해서 또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즐거함입니다. 즐거함.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거든 내 몫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새벽 본문이 이 전도서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쭉 보면서 지혜자가 모든 것을 가져본 권력과 또 재물과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 다 이렇게 가지고 누려고 살아보니까 특별한 게 없다. 해 아래서 다 새로운 것이 없다. 또 다른 것을 찾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는 내 몫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환해 보면은 항상 우리는
시선이 이제 달라진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기 전에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사귀다가 헤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혼한 후부터는 이제부터는 당신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또 마음을 그쪽으로만 유지하는 것이 결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처음에 마음을 늘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쭉 살다 보면 단점도 있고 못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배우자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왜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나의 생각에 잘 맞춰주지 않을까,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은,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처음에는 맞춰가려고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뭐 안 되는구나 포기하면서 그냥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항상 이러한 서로에게 로맨틱하고 달콤한 그러한 감정이 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그 사랑을 찾고 또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함께 살았던 횟수와 상관없이 신앙인은 늘 배우자에게서 기쁨을 찾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 이것이 신앙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결단하는 사랑은 감정, 느끼는 사랑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결단하는 사랑이 더 진실한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은 눈을 크게 뜨고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내가 이 여자랑 이 남자랑 살다가 아니면 뭐 헤어져야지, 이렇게 연애 때 생각만으로 가지고서는 이 사람의, 상대방의, 배우자의 정말 옥석같이 이렇게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맞춰지기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노력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달란트와 또 이 사람만의 매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도 적고 장점도 부족한데 늘 반복되는 그러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실 만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또 사랑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심과 감정을 따르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늘 배우자의 약점,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남편은 어떻다, 누구 아내는 이렇다, 근데 왜 당신은 그렇냐,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우리가 당신, 상대방, 배우자에게만 있는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에서 정말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손지민 집사님이 맛있는 간식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짝에게서 기쁨을 찾는 것을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기뻐하기로 결단한 사람이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배우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칭찬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내의 손을 잡고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남편의 대화의 상대가 되어줘야 되고 또 배우자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맞아들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남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결혼한 여자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때로는 나의 마음에 100% 맞는 그러한 이상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왜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짝지어 주셨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 속에서 장점을 찾고 또 내가 본받을 모습, 내가 변화될 모습을 상대방 배우자를 통하여서 찾아갈 때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랑 즐겁게 또 화목하게 지내기가 참 쉽지 않는데 항상 칭찬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신앙인에게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환에서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이고 또 본받을 모습, 조금의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더 희망적이고 기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을 더 찾아서 배우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더 큰 눈으로 바라봐서 그것을 더 사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수많은 어떤 사랑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아가서의 내용을 이제 쭉 보면 솔로몬의 아가서에 등장하는 8장의 이야기가 노골적이고 도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편의 시처럼 낭만적인 이야기에서 두 연인이 상대방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잘 살펴볼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것이 이 아가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가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데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자가 이제 13절에서 14절에 이제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가서를 쭉 읽어보면은 너무나 손이 오그라드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새벽에 말씀을 아가사를 쭉 준비할 때에도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떻게 저 남자가 저럴 수가 있을까? 저로서는 참 쉽게 말문이 트이지 않는 그런 이제 말들, 멘트들, 이야기들 시적으로 비유해서 뭐 사과나무 같고 사슴 같고 뭐 귀에 눈에 들어가고 뭐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적은 것에서는 두 연인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할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이러한 모습, 아가서를 좀 많이 읽어서 이러한 표현들, 시적인 표현들을 써서라도 어떻게 보면은 웃길 수도 있고 낯간지러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엔 너무 어색하고 좀 이렇게 경상도 스타일의 남자들은 표현 자체를 못한다, 안 한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지만 한번 해보면 괜찮네, 반응이 좋은데, 그러면 또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할 때도 남자반을 쭉 할 때에는 제자훈련을 하면은 13주 제자훈련 받으셨지만은 한가가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과제를 일주일 동안 배우자에게 해보고 반응을 적어오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이제 거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서도 쭉 해보면은 처음에는 뭐 발 마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고 이제 반응을 보고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많이 거부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 한 반은 이제 숙제 안 해오면은 벌금이 셌어요. 지각하면은 분당 10,000원이었는지 하여튼 5분당 10,000원이었는지 하여튼 분당 이제 벌금을 냈기도 했었고, 숙제를 안 해놓으면은 벌금 내고 또 그 다음 주에 해와야 되고, 그 다음 주에 못 해오면 또 벌금 내고 또 그 다음 주에 해야 되고, 하여튼 뭐 그래서 마지못해서 처음에 하셨는데, 너무 이제 아내가 좋아하더라, 나도 이제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주 이제 마사지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반응도 있었다고 뭐 이렇게 들었었는데, 처음에 안 하면은 더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만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즐거움을 찾으려는,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고 배우자의 모습에서 즐거움을 이제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찾게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더욱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부모님에서 어머님, 지금 이제 저희 부성부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는 얼굴도 안 보고 시집장가를 갔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첫날 결혼식 할 때 전날 남편 얼굴을, 할아버지 얼굴 처음 봤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듣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내가 마음 먹고 좋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이 허락해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남자가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휘어잡아서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바람도 많이 폈었고, 집안일을 좀 소홀히 했었기도 했고, 떠들기도 했고, 이런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그래서 많이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내가 결혼한 이 아내를 통하여서 참된 즐거움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에는 어른이 밖에 나가다 들어오고 그거는 자유로웠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찾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술도 많이 먹고 투박도 많이 했고 여자도 많이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그런 이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두고도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 배우자를 통하여서만 행복을 찾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참된 또 새로운 또 내가 알지 못했던 정말 진정한 어떤 사랑을 깨우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보면 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의 사랑스러운 부분을 재발견하는 것은 순전히 당신 책임입니다. 처음에만 그렇게 평생 머리가 파뿌리까지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혼한 배우자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잘 가지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장점을 찾고 또 배우자의 깊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나눔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일주일 동안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따로 떼어 놓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장에서 뭐 회식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쉬고 또 개인적인 어떤 취미를 가지고 모든 것. 그래서 지금의 미혼인 사람들은 결혼하면은 왜 힘들어지는데 왜 그걸 왜 사서 고생하냐는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결혼하고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에는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좀 더 피곤하고 쉬고 싶고 나 혼자 그냥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포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배우자의 장점, 즐거움을 더 이렇게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나누어 보고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시고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지 예전에 부부 학교 할 때 자료를 찾다가 봤던 것 같은데 한 분 여자 집사님이 남편하고 좋은 취미를 잘 맞추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너무 이제 아내의 취미랑 남편의 취미랑 자기의 취미랑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는 집안에만 있기를 좋아하고 그냥 정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등산 가고 골프 치고 뭐 어떻게 뭐 라이딩하고 동해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하는 것을 엄청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것이고 나는 안 맞다 뭐 어디 이제 주말에 어디 가자 하면은 그냥 당신 갔다 와 이렇게만 했는데 어떤 성경 공부반인지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은 취미를 가지라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노력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골프 치거나 뭐 밖에서 뭔가를 하거나 몸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귀찮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이제 따라가야지 하다가 싫어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냥 다녀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도 이제 흥미를 가지는 것들을 찾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또 같은 취미 또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는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되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간증 같은 것을 이제 글을 읽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나의 배우자의 장점을 찾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것을 조금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즐거움을 배우자에게서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성부 모두도 상대방을 우리 가족 안에서 배우자를 통하여서 더 모든 것의 즐거움을 찾아서
배우자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배우자만 있으면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모든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성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또 감사와 또 즐거움이 느껴질 수 있도록 배우자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장점과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늘 거하게 하시고 또 배우자와 많은 시간 교제를 나누고 또 같은 것을 나누고 또 같은 것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